3월인데 눈이 왔다 그죠? 봄이 오는 것 같이 연기하더니 갑자기 뒤통수를 치는 눈이 왔습니다. 우는 사자같이 우리를 노리는 사단도 이런 것처럼 항상 우리를 속이고 또 뒤통수 치는 그런 일을 하는데,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있는 주님 주신 이 봄같이 따뜻한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는 성령으로 충만한 하나님의 아들과 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모두 옆 사람 얼굴 보시면서 손도 잡아주시면서 동성끼리 손을 잡아주시면서 하나님이 당신을 정말 사랑하십니다. 의식하십시오. 오늘 우리 구호대가 있어가지고요, 제가 말 안 해도 어떤 느낌인지 압니다. 어제 있었던 회복 캠프를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마음속으로 듣는 하나님의 음성은, 소망 없는 이 세상, 정말 복음 외에는 답이 없구나, 복음 외에는 정말로 소망이 없구나 하는 것이었습니다. 반복되는 인생의 그 펼쳐지는 시련과 끊임없는 고달픈 인생살이, 진짜 이런 소망 없는 인생을 들여다보면 반대로 진짜 우리 주님의 복음 외에는 의미 있는 것이 없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람이 100명이 모이면 100가지 아픔이 있고 1000명이 모이면 1000가지 아픔이 있는 것입니다. 아픔이 없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어른들 하시는 말씀에 가지 많은 나무 바람 잘 날이 없다 이런 말 했는데, 가지가 많으나 적으나 인생마다 바람 잘 날이 없습니다. 겉으로 나보다 잘나 보이는 사람의 인생에도 시련에 모진 바람이 불고, 한 집 건너 한 집이 아니라 사람 사는 모든 인생의 족배 안에는 광풍이 끊임없이 불고 험한 평강은 쉬지 않고 위협을 가해옵니다. 어제 회복 캠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몸과 마음을 얼마나 치유하시고 또 얼마나 회복시켜 주셨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서 참 어떻게 저런 상처를 가슴에 쓸어 안고 살고 있었나, 이 육신의 껍데기 속에 저런 아픔과 상처, 사람에게 말 못하는 저런 고통을, 마음의 암을, 생각과 마음과 또 온몸 마디마디 속에 그 고통의 아픔들, 기억들, 그걸 혼자서 가지고 끙끙거리면서 피를 질질 흘리면서 그렇게 살고 있었나. 겉모습은 듣고 있었지만 그런 고통을 안고 이 친구가 밥을 먹고 학교를 다니고 또 직장을 다니고 또 부부라고 같이 손을 잡고 같이 여행을 다니고 또 일상생활을 하고 있었구나. 사실은 그 속이 문드러지고 있었는데, 그걸 어떻게 하느냐면 하나님께 기도하고 말씀으로 은혜 받고 회복하며 그 입으로 토해내는 그 수많은 가지 아픔을 보면서, 절규하는 눈물의 기도를 보면서, 저 절규의 눈물의 고통보다 아마 더 깊은 고통이 저 내면 안에 있었을 텐데, 저거를 기도로 토해내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한편으로는 안타깝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얼마나 감사하고, 또 그런가 하면 이런 심각한 고통을 저 내면 안에 이제껏 끌어안고 고름가는 인생으로 살아왔으니 저 아픔을 안고 살아가는 인생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 사람이 무슨 말을 하면은 말이 삐뚤어. 그러니까 저 사람이 누군가가 원하는 대로 정상적이고 상식적인 삶을 못 살아. 바른 말, 긍정적인 말, 되는 말을 못하고 살아. 행동도 삐뚤어하고 뭔가 거칠 이렇게 살았구나. 고장난 인생이었구나. 그런데 고장날만 했다. 그 내면이 얼마나 문드러져 있었는가. 그가 토해내는 기도와 간구와 눈물을 보면서 우리가 알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런 면에서 생각이 들기를, 진짜 이렇게도 많은 아픔을 안고 살아가고 있는 우리 인생에 복음이 있어서 정말로 다행이다. 그런 마음이 드는 겁니다. 복음은 정말 마음이 가난할 때, 진짜 예수님 늘 믿었지만 한 번씩 우리가 때로 마음이 가난해지고 어려워질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새삼스럽게 새로운 예수님을 만나는 게 아니라 이제까지 늘 함께 계셨던 너무 익숙한 예수님인데 내가 고난과 마음이 가난해진 상태에서는 그 예수님 쳐다보면 그 예수님이 달리 보이죠. 달리가 보이는 거예요. 복음이 얼마나 능력이 있는가. 이런 무슨 양육과 훈련과 가르침을 받아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고달프고 어려울 때 진짜 열린 마음으로 진심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딱 바라보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우리의 마음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하나님은 잘못이 없어요. 복음은 조금도 손색이 없고 믿지 않는 우리가 문제까지. 복음이 있어서 다행입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들에게 보내주신 것이
눈물 나도록 감사하다는 생각이 드는 하루였습니다. 남녀노소 빈부귀천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모든 사람이 다 치유가 필요하구나. 그나마 그래도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이런 상처와 고통을 눈물로 아뢰고 의지할 수 있는 그런 참으로 복을 많이 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에 반해 일평생 고달프고 만만치 않은 인생을 살아가면서도 이런 엄청난 고통과 아픔을 단 한 번도 다뤄본 적이 없고 단 한 번도 치유라고 하는 회복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자기의 상처의 내면이 고통받는 가운데 있다가 고침받은 적이 없는 수많은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생각할 때 이런 분들의 인생이 얼마나 아프고 얼마나 힘겨운 인생일까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 사람이 이대고 다니는 250만 명이 있습니다. 마지못해 살고 죽지 못해 사는 가련한 인생, 우리가 반드시 감당해 주어야 할 인생들이며 책임져 주어야 할 인생들이라고 믿습니다. 사실은 복음이 없이 고통하다가 죽어가는 인생을 바라보며 가슴 아파하는 것은 우리들의 입장이기보다는 주님의 마음이 더 그러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들과는 달리 그냥 마음 아프다, 가슴 아프다, 의로운 백성의 심정이 상한다 이런 정도로 말이나 마음만 가지고 계셨던 것이 아니라 그 가련한 답이 없는 인생을 구원할 계획을 친히 세우셨고 당신 친히 세운 계획대로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도 그 계획대로 십자가 나무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살리시기 위해서 엄청난 대가와 희생을 기꺼이 대가 지불하시고 치르셨습니다. 말만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생각만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먼 발짓을 바라보며 안타깝다고 넋두리만 하는 것이 아니라 희생과 대가와 그 가치를 치르셨습니다. 가슴 아프다 말했던 그 말값 했고 고통스러워 흘렸던 그 눈물값 하셨습니다. 기도원에서 기도실에서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복음의 실체와 세상의 실체를 안다면 복음은 얼마나 위대한 해답인가. 세상은 이 복음이 반드시 필요한 세상인데 자물쇠와 열쇠를 동시에 볼 수 있는 눈을 가졌다면 열쇠 지고 있는 우리가 마태복음 16장 베드로가 받았던 그 축복의 말씀처럼 교회의 열쇠, 천국의 열쇠, 다윗의 열쇠 한 번 열면 닫을 리가 없고 닫으면 열자가 없는 이 복음의 열쇠 우리가 건네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 열정 가진 사람들 그 누군가가 우리들에게도 그 열정으로 복음을 건네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고달픈 세상살이가 왜 끝났습니까? 누군가의 그런 헌신과 희생 때문이었잖아요. 사실 우리가 그런 분들을 찾아갈 때에 사실은 민망스러운 부분들이 있죠. 우리 민혁이처럼 저렇게 고달픈 인생, 저렇게 민혁이 당사자가 안 되고 오세요. 저 아픔을 어떻게 알겠어요? 저 아버지, 엄마, 식구들의, 직계 가족들의 이 아픔을 누가 해야 되겠어요? 그냥 하기 좋은 말로 목사니까 그냥 직업병 때문에 던지는 말처럼 기도하겠습니다. 가슴 아프죠? 하나님께서 고쳐주실 것이라고 언젠가는 좋은 날 올 거라고 말은 할 수 있지만 그 아픔이 100% 공감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어설픈 위로, 이게 얼마나 어설픈 위로인지 알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들고 문제 많은 사람들에게 못 가는 이유도 어떤 면에서는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그래도 가야 합니다. 우리가 어색해도 복음은 어색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복음을 앞장서서 가야 합니다. 때로는 복음을 앞장서서 가다가 부끄러우면 때 시시때때로 부끄러움이 들면은 우리가 숨때 복음 뒤에 숨을 지라고 복음을 앞장서고 그 사람이 복음을 접할 수 있도록 나의 부족함과 사역하는 나의 복음을 전하는 나의 어색함 때문에 이 복음이 우리 뒤에 숨지 않도록 우리 안에 우리 앞에 복음을 꺼내놓아야 합니다. 그러니 이 친구도 몇 번의 만남을 통해서 어색함이 있었지만 그러나 또 셀에서 또 박미의 자매를 품고 기도하는 또 여성 셀에서 또 양초로 아버님 우리 형제님을 또 아빠를 놓고 품고 기도하는 남자들 셀에서 또 이런 모양 저런 모양 우리 사정을 알고 기도하는 교인들의 기도를 통해서 식구들의 마음이 움직이고 오늘 어젯밤 회복 캠프 그 자리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이 가정을 몰고 오신 줄로 믿습니다. 고난처럼 보이지만 하나의 포장지입니다. 풀어내면 그 속에 우리가 원했던 응답과 축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눈을 달리하면 고난도 우리가 고난이라 쓰고 사랑이라고 축복이라고 읽을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그렇게 인사합니다.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의 인도를 우리가 믿기 때문에 잘 되고 있다. 더 잘 될 줄 믿는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세상한테 큰 소리 칠 수 있는 유일한 것이 뭐가 있습니까? 기적이죠. 기적이라고 하는 이 말은 예수 믿는 복음을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들한테만 어울리는 단어입니다. 이 세상에 어디에도 기적이 없습니다. 예수 믿는 우리들이
살아갈 때 경험할 때 일어나는 그 일만이 기적입니다. 기적은 우리들의 몫입니다. 여러분, 악한 영에 붙들린 그 신을 모신 사람들, 악신에 붙들린 사람들도 부닥거리 하면은 작두를 타도 발이 안 매고 칼끝에 소주잔을 올려가지고 춤을 춰도 소주잔에 물이 안 떨어지는데, 몸을 자해해도 몸이 멀쩡한데 악령의 힘으로도 악한 귀신이 하나 사람 안에 들어가면은 그 사람이 정상적인 삶이 불가능해지는데, 귀신 따위가, 그런 귀신 찌르기 따위가 사람을 한번 터치해도 이 사람이 정상적이지 못하고 변하게 되는데, 신중의 신인 만왕의 왕 되신 주 예수가 우리 속에 찾아오시고 성령이 찾아오시는데 어찌 사람이 변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변해야지. 그러니까 같은 명예가 일어나는 것은 기적이고, 그러나 기적이지만 우리들한테는 상식이 돼야 해요. 밥 먹듯이 그런 일이 일어나야 할 줄 믿습니다. 알코올이 끊어지고 불면증이 치유되어지고 모든 간섭 질병이 나서 예수님을 다 떠나가면서 일어나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유일하게 큰 소리 칠 수 있는 단 한 가지, 우리가 뚜렷하게 붙잡고 있는 확신입니다. 기도하면 나을지도 모릅니다. 이런 말은 세상에 있는 나 말고 모든 사람이 해도 나만큼은 이거 기도하면 나을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해야 됩니다. 낫게 하시는 것은 주님의 몫이고, 나을 수 있다고 말하고 기도하는 것은 나의 몫인데, 내가 내 몫을 감당하는 것은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믿습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하면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민혁이나 또 더불어 그 외에 우리 진경자매님이나 또 그 외에 토명하고 계신 분들, 입원해 계신 분들, 또 마음의 나심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 위해서 우리가 끊임없이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한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문제가 우리가 뭔가 체크가 되었을 때, 확인되었을 때 카톡에 올리면 기도하겠습니다. 카톡 우습게 보지 마세요. 그리고 여러분, 그런 것도 올라올 때 시끄럽다고 여기지 마세요. 때로는 여러분이 환자가 갑자기 새벽 2시에 아프면 기도를 요청하면 카톡을 올려야 될 거 아니겠어요? 전화하면 더 시끄럽지 않겠습니까? 결정하세요. 전화할까 카톡할까? 찾아가서 문 두드릴까요? 카톡이 제일 제대합니다. 내가 볼 때는 2시에 카톡 좀 까똑 끓이 사도 새벽 2시까지 되는데 이 야밤에 신뢰를 무릅쓰고 카톡을 보낼 때는 그걸로 뭐 농담 나오게 하겠어요.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그런 사람 못 가서 생각해요. 그러니까 정말 중요한 문제니까 보내겠지. 그러면 우리가 같이 동참하고 또 진짜 기도하고 아멘입니다. 그래서 함께 기도해서 응답받는 우리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복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복음을 먹고 마시고 누리고 체험하고 살아가는 복음의 그런 은혜의 사람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는 말로 했습니다. 걱정만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고 몸을 찢으셨습니다. 그 안타까움을 감당할 답을 들고 오셨습니다. 그것이 주님의 십자가입니다.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바로 우리가 말하는 구원의 완성입니다. 예수님은 이 인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고달프게 살지 않도록 이렇게 표현하면 어떻습니까? 우리 인류의 모든 인생의 문제. 자, 이렇게 말하니까 너무 추상적이죠? 자, 이렇게 말하면 어떨까요? 우리 집에서 지금 이 시간에도 돈 문제, 경제 문제 때문에 또 나의 속을 썩이는 자신의 남편 문제 때문에 지금 이 시간에도 절망하고 있는 우리 엄마, 수십 년째 내뱉고 있는 우리 엄마의 한숨, 이것을 바로 끝을 낼 수 있는 위대한 복음. 막막한 내일, 글피, 다음 주, 다음 달, 내 미지의 인생, 앞으로 남은 남은 날들에 대한 두려움, 당장 내일 직장 가는 문제, 당장 내일 다시 한 번 더 해가 떠오르면 내가 감당해야 할 또 다른 하루, 이것에 대한 답을 주는 복음. 훨씬 더 실제적인 복음. 나의 문제를 해결하는 복음. 이 복음을, 구원을 담고 있는 이 복음, 구원의 능력을 담고 있는 복음, 이 복음을 예수님이 죽으심과 부활로 완성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을 구원할, 오고 올 모든 세상을 구원할 대안으로 이 세상에 이 십자가의 복음을 내놓으셨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구원을 얻은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뭐라? 능력이 있습니까? 우리한테 능력이야. 하나님께서 능력을 우리한테 지어주셨어요. 사탄의 모든 괴계를 이길 수 있는, 우리는 능력 없는데 복음이 능력입니다, 여러분. 믿는 게 능력이고. 그런데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예수님께서 온 세상에 있는 인생의 문제, 고달픈 세상살이, 무엇보다 영혼의 그 구원의 문제, 지옥 가지 않도록 운명을 바꾸는 이 위대한 능력의 복음을 완성시켜 놓고 나서 예수님이 일사천리로 다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해서 구원한 것이 아니라 이 복음의 핵심의 내용을 사람에게 맡겼다는 것입니다. 우리들 같은 이런 아마추어한테 맡겼다는 것입니다. 복음은 너무 위대하고 복음이 복음되기까지 과정을 보면
예수님이 오셔서 희생하시고 하나님이 희생되셨던 엄청난 일이 일어났습니다. 진짜 세상에서 가장 가치로운 분이 엄청난 희생을 대가를 지불하시고 그렇게 결집시켜 놓은 것이 복음입니다. 그리고 이 복음은 사람의 문제 해결하는 데 있어가지고 조금 더 하자가 없어요. 위대하고 완벽한 복음입니다. 그런데 이 완벽하고 위대한 복음, 이것을 하자 많고 자기밖에 모르고 자기 야망에 붙들려 있고 언제나 쫓아가고 이기적이고 그렇게 부족한 우리들한테 맡기셨어요. 세상 살리고 온 세상을 하나님 나라로 변화시킬 수 있는 이 위대한 복음을 우리 같은 사람들한테 맡겼다는 거예요. 나는 왜 하나님께서 바울 같은 사람들을 좀 더 오래 살게 연명하시게 하시거나 이 바울이 계속 제 세상에게 바울의 결혼을 왜 안 했는지 모르겠어요. 바울의 피가 지금 없어요. 바울의 피가. 바울의 후손이 없어요. 바울이 솔로였기 때문에. 너무 안타깝지? 바울같이 위대한 사람들의 그 피, 그 혈액이 뭔지 모르겠어. 열정적이었으니까 오염 같기도 하고 논리적이니까 비열 같기도 하고 때로는 이상한 행동을 하니까 A비형 같기도 하고 죄송합니다. A비형 죄송합니다. 때로는 또 막 소극적이고 착하고 또 심성이 또 곱고 애연기도 하고 많이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바울이 그 피를 이 땅에 후손을 남겨가지고 바울의 후손들이 막 돌아다니게 하면서 우리 할아버지처럼 복음을 전파하고 막 베드로의 후손이 있으니까 막 베드로처럼 복음을 이 피가 지금 없어요. 그런데 있는 게 뭐예요? 영적인 계보 속에 주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 아브라함의 자손 믿습니까? 우리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고 오는 모든 세대들이 예수님이 재림할 때까지 절대로 잊어버리지 않도록 감당해 달라고 예수님이 3년 반 동안 이 복음을 어떻게 감당하는 것인지 몸으로 다 보여주시고 그분은 기도를 받는 분이신데 선수 어떻게 무릎 꿇고 새벽마다 기도하시고 때마다 시마다 기도하셔서 기도해서 성령 받고 성령의 능력으로 사람 살리는 사역을 감당하는 것을 제자들한테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왜 그렇게 하셨어요? 왜 예수님이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복음 전파하는 일을 하나님이신 분이 왜 그렇게 우리한테 그렇게 굳이 보여주셨을까요? 우리한테 변명하거나 핑계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요. 예수님처럼 하라, 나처럼 해라. 우리가 핑계하기 좋잖아요. 나는 예수가 아닌데, 나는 신이 아닌데, 나는 그리스도가 아닌데, 난 부족한 사람인데 나한테 뭘 말하세요? 그런데 예수님은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에 이르시기를 진실로 진실로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나보다 더 큰 일도 하리라 했어요. 우리는 주님보다 더 위대한 일을 해내야 돼요. 또 주님이 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 말씀을 아멘은 하지만 그렇게 하려고 나를 돌아보면 그런 능력이 내게 없어요. 그러면 내가 문제이거나 그렇게 말씀하신 예수님이 뭔가 거짓말 하신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 하자가 있겠어요? 그런데 능력 없는 나를 향해서 왜 할 수 있다고 했을까요? 우리도 베드로, 요한, 야고보, 또 마태, 또 그 많은 제자들처럼 양육받고 훈련받아 변화되어지고 그리고 사도행전에 나오는 12제자처럼 성령 받으면 이 일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주신 말씀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조건부지요. 성령이 임하면 너희들한테 필요했던 권능이 함께 임하게 될 것이고 성령 받고 권능을 받으면 너희들 비로소 그렇게 소원했던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그리고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되는 복음 전파자가 될 것이다. 그러니까 사실 성령 안 받고 권능을 안 받았을 때는 핑계할 수 있어요. 그러나 주님이 힌트를 주셨어요. 예수님처럼 너도 기도하고 성령 받고 권능을 받으면 하늘의 권세와 땅의 권세를 우리한테 주신다고 말씀하셨으니까 그분이 그것으로 우리가 모든 민족에 가서 우리가 복음을 전파하고 제자를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가르친 모든 것들을 분부한 모든 것들을 가르쳐 지키게 할 수 있다는 것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말, 제가 이런 말 한 번씩 여러분들에게 설명할 때마다 가슴 한켠에 탁 들어오는 마음들은 여러분들이 표정으로 다 말은 하고 있지 않지만 좀 이분법적인 어떤 그런 입장들이 있는 거 아니겠나 생각해요. 목사는 교회 전문가니까 지금도 교회 입장에서 신앙적인 입장에서 하나님 입장에서 뭔가를 변화하려고 하고 변증하려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실제로 살면서 제일 많이 체감하는 것은 뭐예요? 경제 문제, 학생 되면 학업 문제, 오늘 취업을 앞두고 있는 청년의 취업 문제, 또 아이를 키우는 분들은 양육 문제, 또 공납금 문제, 내 남편 뒷바라지 문제, 우리 남편들은 승진하는 문제, 또 우리 노후 문제, 건강 문제. 여러분 세상살이 하면서 세상적인 문제가 얼마나 실제적입니까? 돈 문제 얼마나 실제적입니까? 아이들 키우는 문제 얼마나 실제적이고
오늘 간증한 분과 같이 이 건강 문제가 얼마나 실제적인 문제입니까? 내 마음의 관심을 다 사로잡고 빼앗아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온통 가는 문제의 마음이 다 쏠려 있는데 목사는 이런 여러분들을 설득해서 이 관심을 지금 다른 곳에다가 다른 초점에다가 돌려고 땡기고 있으니까 이게 만만치 않죠. 그래서 제가 하는 말입니다 안 그러고 내가 하는 말이면 누가 듣겠노? 그래서 내가 하는 말이 뭡니까? 예수께서 가사 주님 등에 좀 숨자.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여러분들의 관심을 주님 앞에 내놓으셔야 돼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라. 김대현 목사님 아니면 그냥 여러분 돈벌이 하시고 그냥 공부하세요. 그건 뭐 저 혼자 그냥 저 혼자 외우는 길 들어가는 거죠. 그러나 이 길이 저만 보는 게 아니고 목회자, 전도사, 사모, 선교사만 보는 게 아니라 예수 믿는 우리 모두를 너희들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부르셨습니다. 그것도 이 예수님의 이 말씀이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예수님이 아꼈던 말인지 예수님이 3년 반 동안 공생애 때 가르친 말씀이 아니라 죽으셨다가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 이 땅에 40일을 체류하시는 중에 가르치신 말씀이에요. 얼마나 중요한 말씀이면 이것 때문에 죽으셨다가 다시 부활하셨을까요? 제가 좀 비약을 하면 이 말 한마디 하려고 일어나실까? 나 이래 봅니다. 그리고 지긋지긋한 이 제자 이거 꼬라지 먹기 싫을 텐데 대신자를 바로 하늘로 확 날아가 버리는 예수님께서 그러지 못하시고 마지막까지 복음의 가장 하이라이트 내가 누리는 복음에서 내가 전파해서 남을 살리는 복음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복음을 전하고 남 살리는 남이 사는 것을 통해서 네가 행복해지는 이 복음의 진짜 진실을 누리고 살았으면 좋겠다. 사명이지요. 그러나 이 사명이 다른 말로 말하면 이 사명 때문에 내가 행복해지니 사명이야말로 진짜 축복인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기쁜 게 뭐예요? 난 민혁이가 이런 간증을 하는 게 너무 기뻐요. 내가 은혜 받은 것보다 난 더 기뻐요. 솔직히. 아멘. 5명 아멘. 우리가 잘 되는 것보다 오늘 이때까지 답이 없던 이 아이가 이 10대에 아직까지 꿈이 많고 가능성이 아주 많은 좀 더 유망한 이 젊은 아이가 인생에 답이 없다가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님 믿고 같은 교회에 들어와서 불과 2달 반 전에 주님을 만나고 어젯밤 주님을 체험하면서 인생에 답을 얻었다. 꿈이 생겼다. 여러분 이런 말 듣는 거 행복하지 않습니까? 이게 진짜 사람을 미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므로 진짜 행복은 내가 잘되어 내가 받은 복을 헤어보면서 잘 기쁜 게 아니라 나를 통해 행복해져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진짜 행복의 진수를 맛보는 거예요. 복음과 관련하여 우리들에게 주신 2가지의 뚜렷한 사명이 있어요. 오늘 그것이 이 마태복음에 적혀 있는 거예요. 너희는 가서 제자 삼아라. 따라합시다. 시작. 너희는 가서 제자 삼아라. 이 제자를 삼아라 하신 이 말씀을 기억하세요. 예수님이 성도 삼아라 하지 않으셨어요. 제자 삼아라 하셨어요. 크리스찬 안들은 하지 않으셨습니다. 제자, 디사이플, 메이킹 디사이플. 이 제자를만 삼아라. 제자를 만들어내라 하셨습니다. 우리말로는 삼아라 했지만 영어 단어는 메이크라 했습니다. 제자를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고 성령도 역사하시고 우리도 땀과 힘을 다해서 이 사람이 성도를 뛰어넘어 제자의 바늘 위에 설 수 있도록 힘을 다해 도와야 합니다. 그것 때문에 셀이 존재하고 셀리다가 존재하고 국장이 존재하고 목회자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제가 증명해 드리죠.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는 이 단어를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복음서에 쓰는 제자란 말이 예수님을 통해서 거듭거듭 나옵니다. 표현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제자, 디사이플이라고 하는 제자라는 단어가 사도행전을 이제 넘어가서 이제 로마서로부터 소위 사도 바울의 서신서에 들어가면 제자라고 하는 단어가 거의 빠집니다. 거의 빠집니다. 이 제자라는 이제 이 사람이 사도 12명 이제 예수님 직계 제자가 이 땅에 와서 순교당하고 이제 끝났다. 제자들의 시대는 끝났다라고 보는 그런 견해의 신학자들이 있는데 이름만 제자가 아니지 그렇게 안 불렀을 뿐이지 사도 바울의 서신서를 보면 이 제자를 일컫는 동일한 단어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어떻게 표현하면서 제자를 말하냐면 완전한 자라는 이름으로 온전한 자라는 이름으로 제자를 표현합니다.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있는 우리들,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 성경을 주신 이유도 오늘 이 예수님의 당부대로
제자를 삼으라고 하신 이 말씀을 위해서 제자를 삼는 목적으로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말씀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고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리자. 우리가 보통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위대한가, 성경이 얼마나 위대한가 하는 설교를 하기 위해 우리가 이렇게 잡아내는 그런 참고 구절입니다. 그러나 이 본문의 진정한 핵심은 16절이 아니고 17절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고, 성경을 접하면, 이 복음을 접하면 모든 사람들이 반드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되어져서 변화되어져요. 그러니까 말씀이 이만큼 위대하단 말이죠. 아멘입니까? 사람을 변화시키는 위대한 말씀, 이 말씀이 이렇게 위대한데 뭐 하자는 말이고 17절. 이는 왜 이 말씀을 주셨노?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아멘입니까? 아멘. 예수를 믿는 사람이 사람인데 예수 믿는 온전한 사람, 바로 바울이 말하는 제자입니다. 퍼펙트 맨.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된 사람, 내 귀에 들린 말씀대로 행하여 사는 사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왜 하나님 말씀을 주셨는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만들어내기 위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우리가 훈련받고 말씀으로 또 양육받고 예비군 훈련받는 게 아니잖아요. 복음으로 훈련받지. 아멘이십니까? 제가 옛날에 청년들을 제자 훈련했더니 모르는 사람들이 어떤 얘기를 하냐면 말씀이 중요하지 훈련이가 어디 민방위 예병을 훈련소 어디가 훈련을 한다고 되나? 말씀이 중요한. 여러분, 양육과 훈련 말씀으로 합니다. 내 머릿속에 든게 없어요. 내가 뭘로 가르치면 또 할래. 전도한 사람 보고 시우 라스트 선데이라고 말하는 전데, 이런 무지한 제가 뭐 어떻게 네스트 선데이 이게 안 돼가지고 이런 제가 여러분들에게 뭐를 가르치겠어요? 세상 물정 나보다 더 작은 여러분들. 우리 이용주 자매랑 같이 서무시장 갔더니만 서무시장이 자기 손바닥이다. 와, 나는 막 눈이 막 돌아가는데 막 어디 가든지 잘 보이는 거예요. 목사 되게 따라오세요 했는데 따라가는데 없어져 없어. 얼마나 빠른지 여기 있으면 들어가는데 여기 있으면 나오고 오. 목사가 아마 자기 앞에서 마태복음은요, 마가복음은요, 마태복음 이거랑 비슷하지 않겠어요? 얼마나 당황스럽겠노. 그런데 서무시장 가니까 내가 완전히 딱 붙어. 양육 받아야 돼요. 어디 가야 싸고 좋은 게 있는지. 하나님 말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유익하게 만들어서 사람을 완전히 뒤집어 놓는 이 위대한 말씀으로 뭐 하라는 거예요? 사색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묵상하는 거 아니에요. 이 말씀으로 사람에게 선포해야 돼요. 가르쳐야 돼요. 지킬 때까지, 변화될 때까지. 그러면 사람이 온전하게 되어져요. 우리를 돌아보세요. 이 말씀을 접하면서 우리가 과거보다 얼마나 많이 온전해졌나요? 그나마. 그래도 이전보다는 그래도 얼마나 버릴 거 버리고 취할 거 취하고 얼마나 사람이 그래도 보사시해졌어요. 못할 말이지만 때깔도 좋아졌잖아요. 진짜 예뻐요. 아름답고. 이 얘기를 제가 하는 게 아니라 저희들 하면서 왔다 갔다 분들이 그렇게 말해요. 우리 장 목사님을 얼마 전에 같이 밥 먹으면서 김대현 목사 너 교회에서도 너무 밝다 환하다. 사람들이 그냥 이렇게 밝다. 그 옆에 있던 그 박창규 목사가 그래 우리도 밝다. 안전하고 우리도 밝다. 장 목사가 내가 연락했는데 장 목사 정인입니까? 아니 박 목사 그거 말고 이 교회는 진짜 밝다. 대만이 밝다 이거 아니겠어요? 사람들이 왜 대만이 밝아요? 이성은 고달픈데 해답이 있고 복음으로 이게 답인 줄 아니까 날마다 은혜 받고 변화받으니까 믿습니까? 내가 은혜 받을 때도 있고 내가 못 받을 때는 옆에 있는 사람 은혜 받을 때도 있고 그럼 여기 있는 은혜 받은 사람 보면서도 은혜 받고 기도감이 많은 교회, 간증이 많은 교회, 변화가 많은 교회, 좋은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근데 이 변화가 왜 이렇게 많이 일어날까요? 변화될 수밖에 없도록 날마다 양육하고 훈련하고 복음을 선포하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변화되게 해 주시옵소서. 대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제가 날마다 하는 얘기 아닙니까? 그게 딱지 않았죠? 대구가 어떻게 변화돼요? 대구는 변화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실망하셨어요? 대구는 안 바뀝니다. 그러나 대구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바뀌면 바뀌어요. 우리 가정은 안 바뀝니다.
가족으로 몸담고 있는 가족 구성원 엄마, 아빠, 동생, 오빠, 형 한 사람 한 사람이 복음으로 바뀌면, 사람이 바뀌면 가정이 바뀌는 것입니다. 가정이 바뀌면 가문이 바뀌는 것입니다. 사람이 바뀌어야 됩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사람을 바꿀 수 있는 것은 복음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이 해야 되죠. 베드로, 요한, 야고보, 바울 모두가 과거가 있었어요. 그러나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난 다음에 모두가 이전에 알지 못했던 사람인 것 마냥, 처음 보는 낯선 사람인 것 마냥 강력하게 변화됐습니다. 성전 유문에 앉아서 구걸하던 그 안전뱅이가 얼마나 강력하게 은혜받고 벌떡일어났던지, 평소에 지나다니던 사람들이 이게 늘 수십 명 거기 앉아있는 거리인데 갑자기 일어나서 걸으니까 안전뱅이가 그런 반증하는 반칙이지. 그래서 같이 걸어가면 돌아다니니까 이게 어디서 많이 보던 사람인데 걷네. 나 이렇게 생긴 사람 앉아있는 건 봤는데 낯선 겁니다, 여러분. 우리 아버지가 참 찬양할 때 얼마나 낯선지 몰라요. 찬양을 처음 배우니까 열정은 충만해요. 우리 피가 또 열정이 충만한 피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사랑하시면 이 곡을 하나 배우셨는지 아버지는 초도 예배 때 부르는데 톤을 얼마나 높이 잡았는 거예요. 진지하게 나는 하려고 했는데 아버지가 완전 너무 톤을 높이 예수 사랑하 대가 모르나 후렴 가서 우리는 다 죽은 거예요. 후렴 가서 다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후렴 부르다가 막 웃고 막 그러니까 아버지 서툴지만 복음으로 이렇게 각종의 변화돼서 아버지 입에서 나오는 그 찬송을 듣는 것이 그 제대가 쏠쏠합니다. 은혜가 되는 거예요. 이전에 전혀 알지 못했던 사람으로 제자가 되어가는 과정 속에 이 성경을 하나님이 반드시 필히 주셔서 성경과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양육받고 훈련받고 변화받아서 주 예수의 완전한 주님의 제자로 바뀌어가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이 복음을, 이 말씀을 지금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기입니다. 내 사람의 힘으로 능으로 할 수 없지만 복음이 전파되면 사람이 반드시 내적인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제자상을 하고 주신 두 번째 무기가 뭡니까? 목회자를 주셨지요. 골로새서 1장 28절 19절 말씀 읽어보시겠습니까? 시작.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완전한 자로서, 여기도 나오죠? 이 완전한 자가 제자입니다. 목회자, 여기서 말하는 나는 바울입니다. 바울이 하는 말이 내가 겸손하게 말하려고 우리가 라고 표현한 겁니다. 나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 그를 너희들 성도들한테 전파하여 너희 성도들 각 사람을 말씀을 프리칭 설교하고 전파하는 것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설교를 한 뒤에 각 사람을 바꾸고 각 사람을 권하고 개인적으로 멘토맨으로 소금으로 만나서 권하고 또 뭐든지 하나님 말씀이죠. 이 말씀으로 또 각 사람 한 사람을 따로따로 또 모아서 또 가르치면 구체적으로 가르치고 양육하고 훈련하니까 그 각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뭐가 되는 것입니까? 완전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일꾼이 왜 이렇게 없노? 일꾼 보내주세요가 아니라 여러분 그냥 아무나 와도 훈련받으면 일꾼 되는 겁니다. 우리 교회는 인물이 없노? 여러분 교회가 인물을 만드는 교회가 돼야 하는 것입니다. 어른들이 볼 때 우리 교회 청년만 딱 보면은 우리 딸 자식 시집 보낼 만한 사회감들이 막 늘부러져 있어야 되는 그 교회. 돌집 던져가지고 만든 건 아무나 결혼시켜도 될 정도로 자신 있는 청년 사회감으로 그냥 왜요? 얼빵하게 왔지만 따듬어 놓을 때는 제법 사람 무시하게 됐단 말이에요. 또 앞으로 계속 따듬을 때는 더 좋아지지 않겠어요? 말씀으로 자매들도 아름다운 자매들 신부감으로 좋은 신부감으로 만들 교회가 좋은 신부감, 교회가 좋은 신랑감 만들어내야 되는 거예요. 세상에 가치 비교할 수 없는 세상이 말하는 명문학교를 치고 나온 그 사람보다 우리 얼굴에 영광의 광채가 그때까지 좋아야 합니다. 다니엘이 여러분 채소만 먹었지만 고기 막 뜯어먹고 얼굴에 개기름 흐르는 애들보다 풀만 뜯어먹어도 얼굴이 더 좋아져 광채가 더 빛나지. 복음의 광채, 아멘이십니까? 교회가 세상에 어떤 유명한 사람보다 더 좋은 사람, 좋은 인지를 발굴해내야 돼요. 진짜 복음을 깨달으면 바울처럼 가는 곳마다 도시를 들썩거리게 만드는 사도행전 19장 보세요. 바울 한 사람이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더니 최초에 12명을 복음 전해서 제자 삼고 12명과 함께 석 달을 복음을 전했더니 에베소 도시 전체가 복음화됐어요. 박수와 무당 술객들이 다 변화받고 우상을 다 동네 광장에 다 쌓아가지고 5만 양이나 쌓아 올렸어요. 이제 예수와 믿겠다. 이거 버리고 예수 믿겠다. 솔직히 문을 닫고 사장가가 문을 닫고 사람들이 바뀌면서 도시가 건강해지는 이런 그림.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을 가능하게 한 것이 원래는 예수님의 몫이었는데 이 예수 그리스도가 남기신 복음을 붙들고 진짜 정확한 복음을 이해하고 성령 충만하여 복음을 제대로 전파한 바울 한 사람을 통해서 도시 전체가 변화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을 우리 교회가 전파하고 권하고 가르쳐 온전한 자로 세워 세상에 내놓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위해서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29절 말씀에 시작. 이를 위하여 바로 이런 온전한 자를 만들어내는 이 제자 삼는 이 일을 위하여 나 바울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 성령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나도 마노라 수고하노라. 아멘입니까? 목회자가 존재하는 이유가 바로 이 일에 성도들을 성도로 두지 않고 목회자의 근로로 두지 않고 교회의 주체로 삼아 사역의 주체로 삼아 그들이 정말 하나님께 순종하고 사역해서 보람 있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그들을 필드 위에 세우는 일을 위해서 목회자가 성도 옆에 붙은 것입니다. 그러니 애초에는 여러분들이 목회자와 같은 사역을 해야 되니 목회자급으로 사역을 해야 되고 프로페셔널하게 달려가야 되니 이 가치관과 인식을 바꾸는 그 과정 속에 양육받고 훈련받을 때는 목회자 밑에서 배우지만 이내고 목회자와 동등한 동력자가 되어지고 심지어 그를 타넘어 뛰어넘어 청출을 제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목회자가 존재하는데 그러니 사람을 변화시키는 이 일은 쉽지 않기 때문에 성령도 힘을 다하여 수고하는 것처럼 사람 변화시키기 위해서 사람이 나도 목회자인 나도 셀리더인 나도 교회에 세워진 직분자인 나도 사람을 변화시키고 제자 삼는 이 일에 힘을 다하여 뭐한다? 수고해야 된다. 목회자가 가르치기 위해 수고하면 성도인 여러분들은 배우기 위해서 수고해야 됩니다. 우리 목사님은 열정적으로 가르친대 이거 자랑하면서 돌아다니면 안 돼. 열정적으로 가르치는 목사님한테 니는 뭐하는 사람이고 여러분들의 브랜드가 그 교회 브랜드입니다. 우리 이것에 수고할 수 있도록 기쁨으로 수고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저를 보십시오. 어떤 집이 슬픈지 제가 우리 어른들한테 물어봤지만 제가 원했던 대답보다 예상 밖의 대답을 하셔가지고 당황한 적이 있었어요. 이렇게 물었어요. 여러분 아버지는 엄마는 부모는 하려고 하는데 자식들이 낭창하게 할 의욕이 없다. 살 의욕이 없다. 부모들은 막 도우려고 하고 막 살려고 하는데 자식들이 낭창하게 의욕이 없다. 이런 집하고 자식들은 뭔가 하려고 하는데 부모들이 의욕이 없다. 자, 이 양쪽 집에 어느 집이 더 콩가루 집이고 물었더니 우리 어른들은 하나 하는데 그 아들이 하나 그 집에 그 며느리 하나 하는 그 며느리 하나 하는 그 집. 이게 우리 엄마들의 고백이었습니다. 근데 제가 사실 원했던 답은 그냥 깜짝 놀랐습니다. 그렇게 많이 처음 들었어요. 정말로 슬픈 집이 어떤 집이에요. 엄마 학교 다녀왔습니다 하고 집에 갔는데 엄마 아버지가 아무런 소망이 없이 완전히 그냥 늙어졌는 집. 애들 공부시킬 의욕도 없고 인생도 없고 완전히 살인도 안 하고 설거지도 이만큼 템 싸고 이렇게 완전히 그냥 퍼지고 있는 혹시 그런 집 계십니까? 아이가 막 생기 발랄하게 공부하고 막 엄마 딱 들어왔는데 집이 완전히 폭탄 맞아있고 엄마는 정말 이 머리가 폭탄 맞아있고 바지만 돌려입고 있으면 얼마나 슬프냐 말이에요. 밥은 또 찬물에 밥 말아보라 기사도 하면 얼마나 슬프겠어요. 내 중간고사인데 이 슬프죠. 근데 자식이 철이 없어가지고 안 하려고 할 때 그래도 아비가 하려고 막 푸시하고 또 동기부여하고 이런 집이 그래도 소망 있는 집이잖아요. 그에 비하면 여러분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제가 뭐 되게 수고하는 건 아니지만 좀 하려고 하는데 좀 이렇게 좀 섬기려고 좀 이 말씀으로 가르치려고 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좀 수고 좀 하면 안 되겠습니까? 저도 늙습니다. 저도 옛날 같지 않습니다. 지금도 지금 정신이 가득합니다. 어제 지금 막 지레가 앞에서 어서 지레가 안 빼고 지금 정신 다리 후두둑 당당하게 보이죠. 당당하게 보이죠. 이렇게 보니까 등바닥에 땀이 징글징글합니다. 지금. 자, 땀이 나고 막 이런. 사실은 손도 떨리고 제 물물대 봤어요. 우리 장모사는 지금 노안에 왔다 하던데 노안까지는 아닌데 지금 나는 못하던데 여러분 그래도 힘이 있어가 이걸 여러분들한테 좀 생각하는데 여러분 이 힘 좀 받아주면 안 되겠습니까? 풍년의 때가 있고요. 하나님 은혜를 주셔가지고 서로 하는 분위기, 되는 분위기, 화이팅을 외치는 분위기가 있고요. 이런 분위기가 있으면 반드시 그 다음에 우리가 바로 얘기하는 것은 반드시 흉년기가 있어요. 오늘 이렇게 하나님 은혜를 기도하는 족족 부어주시는 은혜는 이후에 반드시
흉년기가 예고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때는 기도해도 응답이 잘 안 된다거나 전도해도 전도가 잘 안 된다거나 그렇게 사랑했던 셀가족들이 좀 서로 소원해지는 이런 분위기 올 수 있어요. 우리도 사람인데 그때 우리가 그동안 쌓아놨던 경건의 능력으로 복음의 위대한 능력으로 우리가 그때 쌓아놓고 간직했던 것 충만하게 재워놓았던 것으로 그 환란의 시기를 뛰어넘어가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지금 수평이 불어올 때 돛을 높이 펴시고 달려낼 수 있는 만큼 이 은혜의 해에 진도를 빼셔야 합니다. 버리고 주님 기뻐하지 않는 거 버리기로 결단하고 하나님 올리면 그냥 펑펑 애치라 물기도 좀 하고 없는 꾹 깨물면서 사랑이 갔으면 불집이나 그러고 막 바늘로 공대 집어주지 말고 우세요. 힘들면 힘들다 하시고 하나님 앞에 교회는 런웨이 모델이 워킹하는 곳이 아닙니다. 여기 잘난 척하라고 오는 곳이 아니에요. 못난 사람 오는 곳입니다. 못난 사람 왔다가 잘나지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올 때 못나도 괜찮습니다. 담배 냄새 나도 괜찮습니다. 술찌름이 나도 괜찮아요. 교회 다니는 게 술 마시는 게 아니라 술 마시는 사람이 교회에 온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다. 교회 와서 담배 피는 사람이 그래도 교회에 왔어요. 예수 믿는데도 이렇게 문제가 많다가 아니라 문제 많은 세상에 주 예수를 믿고 있는 내가 감사하다. 이런 사고의 전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이런 가치관의 전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제자입니다. 이런 가치관의 변화와 그리고 세상 앞에 당당한 이런 기백은 어금니 깨문다고 두 주먹 푹 건진다고 나오는 것이 아니라 좋은 책 읽는다고 나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말씀을 양육받고 훈련받고 또 주님의 사명대로 살려고 몸부림칠 때 주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도 목회자도 주신 이유가 제자 삼으라고 주셨다 했는데 끝으로 교회를 주신 이유도 제자를 삼으라고 주셨습니다. 에베소 4장 11절 12절 말씀 읽어보시겠습니까? 같이 시작. 여기서 말하는 어떤 사람 다 직분자입니다. 이 직분자들은 다 어디에 소속된 사람들입니까? 다 교회에 소속된 사람들입니다. 물론 선지자들의 사람들은 과거 구약에 존재했던 사람들이지만 교회, 과거의 이스라엘 공동체가 교회라고 해석을 할 때 오늘날 신약의 교회 안에 이런 사명자들이 다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있는 이 여러가지 기능을 감당하는 수많은 직분자들이 함께 모여가지고 서로 협력하면서 무슨 일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바로 12절 말씀 시작. 이는 교회가 왜 존재하노? 직분자가 왜 존재하노? 이유는 시작.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자, 이게 또 온전이라는 단어가 또 나왔죠? 예수님의 제자 성도를 온전하게. 예수 믿으면 다 온전해지는 거 아니에요. 예수 믿으면 그 순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는 이름의 성도가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성도가 되었다 해서 그 사람이 모든 인격과 삶의 전 영역이 온전해진 것은 아니에요. 이름은 성도지만 예수 믿고 오늘 교회 처음 나왔지, 이제 예수 믿고 말씀 좀 읽지. 여러분, 그러나 10수년 내 마음대로 살아왔던 세상 조각 그대로 있습니다. 그러니 내면은 온전해지지 않았다고 봐야 하는 겁니다. 성도는 완벽한 사람이 아니라 성도는 이제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해져야 할 필요가 있는 사람이에요. 이게 성도의 정의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해줘야 한다는 거예요. 성도가 생각과 삶과 예수 믿는 성도가 되었으면 이제 어떻게 말하는 것이고, 예수 믿는 집사가 됐으면 이제 어떻게 행동해야 되고, 교회 안에서 교회들과의 관계를 어떻게 해야 되고, 기도를 어떻게 하는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는지, 이런 것들을 조목조목 성도가 되었으나 성도 이상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또 성도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내용을 가르쳐야 하는 것입니다. 양육하고 권하고 가르쳐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가르쳐서 온전해지면 온전해진 그 주의 제자가 성도인을 넘어서서 제자가 되어지면 그 사람이 그제서야 봉사의 일을 기쁨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냥 덮어놓고 성도, 온전하지 못한 성도에게 봉사일을 맡기니까 봉사가 되어버립니다. 골병들은 신앙생활하고 세상살이도 어렵고 버거운데 교회 일까지 맡아가, 또 교회는 월급도 없어. 그런데 명분은 하나님의 일이라고 들어놓으니까 겁이 나가지고 중간에 빼지도 못하고 완전히 이중고통을 나가는 거예요.
또 미안한 말씀은 교회가 은근히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이용하기도 합니다. 교인들 암묵적인 협박을 통해서 이거 이런 식으로 하면 저주받아요. 이래서 하면서 이거 잘해야지 못 받지. 이래서 하면서 협박할 필요 없어요. 성도를 말씀으로 가르치고 양육해서 온전하게 만들어 놓으면 본인의 마음속에 이 복음의 능력이 감동을 줘서 섬기고 싶어지고 봉사가 땡기고 순종이 땡기고 충성이 땡기는 날이 와요. 그러니까 자원하는 마음으로 봉사 일을 하면서 마침내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온전하지 않고 봉사 일을 하면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세우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열심히 섬긴 사람일수록 아성이 강한 거예요. 자기 아직 내가 이만큼 열심히 했다 하는 이런 것들이 타이틀이 되고 문장이 돼서 목에 기부스하는 거예요. 장담 돼보세요. 얼마나 목에 힘이 들어가는데 헌금을 이때까지 얼마나 했는데 우리 교회가 계속 성전을 건축할 때마다 내가 완전 전재산을 다 쏟아부었다는 거예요. 그 교회 앞에 여기 있는 뭐 구승전에 있는 이 저 상절이 이거 내가 달아놓은 건데 내가 죽기 전까지는 못 뛴다. 이전에 잘 있던 어떤 교회에 그런 교회 있었어요. 그분 돌아가시고 지금 일 못되게 했어요. 실제로 자기를 쌓는 거죠. 자기를 세우는 거. 물론 아니라고 말하죠. 겸손하게. 그러나 내면은 자기를 세웁니다. 헌금했는데 이름 빠져보세요. 그래서 장로님들이 한 번씩 예배 드리다가 주부를 보는 거예요. 자기 이름이 나오나 김목사가 실수 있는 거 아닌가 몰라요. 내 이름 빠지면 오늘 예배가 은혜 안 되는 거예요. 더 짜증나는 것은 이름이 오타가 났을 거예요. 확 돌아버려요. 오늘 밤에 이제 전화합니다. 담임 목사님, 오늘 예배 시간에 수고 많으셨어요. 은혜 받았어요. 목사님 오늘 은혜 받았어요. 근데 요즘에 우리 목사님들이 너무 바쁘신 모양이죠. 열심히 하시다고 너무 바쁘신 모양이에요. 특별히 김대현 목사님 되게 바쁘신 모양이에요. 주보 아시죠? 예. 그래 오늘 내가 주보를 봤더니 요즘에 주보 너무 은혜 되더라고요. 제가 딱 끊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 주에 김대현 목사님 재산 없어집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소수들끼리 다 알아듣습니다. 내가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이 소갈같지 마. 이 소갈머리가 변화되지 않고 예수를 믿지만 예수 믿는 그 중심 속에 자기 야망을 들고 예수를 등쳐먹고 예수 이름 빈자에서 내가 한몫 챙기려고 내가 드러나려고 하는 이 야망이 있기 때문에 신앙에도 야망이 있어요. 목회자도 야망이 있고 내 소화에서 목회에 몸을 담고 있는 내가 전도한 혹은 우리 교회에 들어온 수많은 성도들이 질비하면 그 숫자가 그 카운트가 교회 규모가 교세가 목사에게 뭔가 은근한 힘을 줘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인사합니다. 아유 큰 목사님 큰 목사님 큰 스님은 봤습니다. 무슨 교회가 크면 큰 목사입니까? 디젤이 커야 큰 목사입니다. 우리 비록 지하실에 있어도 세계의 복음화를 품었습니다. 큰 목사, 큰 교회, 큰 성도지. 자부심 가지세요. 엘리베이터 없다고 열정을 갖지 마세요. 어떤 분이 나한테 그런 귓속말로 목사님 나 이거 기도하고 있다 하면서 목사님도 기도하라고. 무슨 기도? 옆에 저 호텔이 안 된다 하는 기라. 저거 인수하게 하라고 기도하라고. 너무 세다, 너무 세다. 사살하지. 아직 비도 못 가봤는데 사살하지. 그러나 버스 타고 저 차 타고 혼자 집에 가면서 그 말을 목사는 마음에 담더라. 뭐 이렇게 세계에서 교회하면 센터에서 될 값이에요. 교회를 주신 이유가 뭐예요? 제자를 삼아라고 하시는 거예요. 목적이 분명하죠? 그러니 우리끼리 모여가지고 우리끼리 좋다고 교회 안이 좋다고 잔치 벌리고 우리끼리 막 지심 디벼 먹고 국수 해 먹으면서 우리끼리 좋다고 하는 거 좋은 교회 아닙니까? 하나님이 왜 오늘 우리에게 이런 좋은 날을 주셨어요? 울타리 바깥을 보라고. 바깥에 일을 하라고. 교회는 세상을 향해서 대사회적으로 대민족적으로 대지역적으로 책임이 있는 영적기관이에요.
우리가 이 세대를 책임져야 돼요. 얄구적 법, 그거 이번에 폐지됐죠? 간통죄. 그리고 지가 사고치고 부인이 이혼 안 해줘도 사고친 지가 당당하게 이혼 요구할 수 있다는 법이 지금 통과하려고 해요. 자매들만 지금 분통이 터지고 계시고. 이게 여러분 지금 세상 사람들이 지금 그 스카이 출신들, 유학파 출신들이 그 좋은 명문대학 나와가지고 이 나라 국정을 운영하는 사람들의 수준입니다. 이 영상 지금 찍고 있어요? 볼 때가 있죠. 그게 자기 딸이라 생각해보세요. 나 딸 세명 키우는데 우리 딸한테 그런 사위가 그런 짓을 했다. 진짜. 예수님은 십자가 못 3번 박혔지만 그 사람은 5만원 끝이거든요. 오늘 우리 10주, 이제 오늘부터 1주간, 2주간, 3주간, 10주 동안 행복모임 복음을 전합니다. 복음 전하는 거 여러분 재밌는 겁니다. 복음 정말 신나랍니다. 아마 여기 있는 많은 사람들 저한테 목사님 행복모임 빨리 왔으면 좋겠다고 나한테 그렇게 막 얘기하는 분 많으세요. 어제 우리 신정아 버리도 올라와가지고 방학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방학 때문에 내가 지금 이렇게 보잖아요. 이렇게 방학 없이 해야 됩니다. 이래 하셨는데 동감합니다. 복음 전하는 건 방학 없습니다. 아멘 하십시오. 적어도 내가 직접 복음을 못 전하더라도 전교회들이 다 복음 전하는 그 행복모임 사역팀에 들어가서 중보기도 아멘 하십시오. 기도로 사역하든지 아니면 물질로 사역하든지 아니면 옆에서 같이 또 호응하든지 직접 복음을 전하든지 어떤 모양으로든지 우리 모두가 이번 10주 다 같이 전도하면서 총진군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번 10주간을 통해서 우리를 통해 구원받을 만한 예비된 사람들이 누구인지 우리 기대하는 마음으로 뚜껑을 열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듣겠습니다. 여러분, 복음과 관련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2가지 사명이 다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 하면 우리의 당대, 내가 살고 있는 우리의 세대, 이 당대를 복음으로 우리가 잘 세상 살리고 사는 것입니다. 복음대로 살고 또 복음을 전파하고 세상 살리고 살고 복음으로 살아가는 삶, 내 당대에 복음으로 이 세대를 내가 내 당대에 책임지고 사는 삶, 이게 제자 삼으라 라고 하신 말씀의 첫 번째 중요한 포커스입니다. 그리고 이 제자를 삼으라고 하신 이유 속에 나의 당대만이 아니라 이어지는 내가 이 땅을 떠나고 난 뒤 사후에 우리 다음 세대도 감당해줘라, 네가 감당해줘라, 이런 의미에서도 제자 삼으라는 말이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내 시대를 복음을 전하는 사람인 것처럼, 그러나 나는 죽고 천국 가면은 나와 같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없어지잖아요. 그러니까 김대현 목사가 당대를 복음으로 책임졌으면 내가 정확하게 나를 닮은 제자를 내가 배출해서 만들어 놓고 양육해서 나처럼 복음을 전해서 그도 그 자신의 당대를 책임질 수 있도록, 그러니까 그 자신의 당대라고 하는 것은 나의 입장에서는 다음 세대죠. 내가 내 시대를 감당하고 내만 잘 살다가 죽으면 안 되니까 이렇게 사는 놀라운 비결을 내 다음 이 아이들한테 10대들한테 가르쳐서 넘겨주고 제자를 삼고 스승은 떠나지만 제자들이 살아남아 다시 자신의 당대를 감당하고 또 그들도 자신의 당대를 감당할 뿐만 아니라 다음 세대를 위해서 제자 삼고, 아멘입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성도 삼아라 하지 않고 제자 삼아 계십니다. 이 속에 당대와 다음 세대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예수님이 진행하시는 그날까지 이 복음의 바통이 계속 넘어져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예수님이 만들어 놓은 그 위대하고 하자 없는 복음을 하자만 우리한테 맡기셨지만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하자 극복하고 복음의 위대한 전달자가 될 수 있습니다. 부족해도 순종하면 주님이 만들어 쓰십니다. 인사합시다. 순종하면 주님이 만들었습니다. 제자 삼고 삽시다. 한 번 더 제자 삼고 삽시다. 한 번 더 크게 합시다. 제자가 되고 제자를 삼읍시다. 그럼 축복의 10주가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시겠습니다.